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바의 반역이 시작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숨 돌리고 세바의 반역이 일어난 거 아니고요. 압살롬 반역 끝나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직 가지도 못했는데 새로운 반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숙제를 끊임없이 계속 풀어나가면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교회는 정지되면 죽은 것입니다. 교회는 전진해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전진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숙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 세바의 반역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만나서 어떻게 또 인내하는지, 어떻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지, 어떻게 또 지혜롭게 이 반역을 풀어나가는지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항상 마귀의 역사는 항상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의 모습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세바를 보며 내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언제라도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세바가 돼서 마귀가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바의 모습을 오늘 잘 들으시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 안심하면 안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세바가 사탄 마귀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 마귀가 세바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며 함부로 저 사람은 완전 사탄 마귀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아무도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요, 그 사람이 사탄 마귀는 아닌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나가면 그 사람 멀쩡해져요.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다가 사탄 마귀가 아닌 거예요. 고라가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안타깝게도 모세의 친척 고라가 마귀의 역사에 넘어간 거예요. 가인도 마귀가 아니에요. 다만 가인이 마귀의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자,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를 통해, 마귀가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바를 보면서 마귀가 나라는 창문, 나라는 틈을 통해 하나님 교회 역사하지 못하도록 모두가 자기 창문, 자기 틈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바를 보면서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의 틈으로 역사해서 사역하기를 좋아할까요? 첫째는 적대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처가 이 적대감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어떤 종류라도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건강하게, 기쁨 충만하게, 사랑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사랑의 탱크가 다 바닥나고 원망, 적대감, 반감, 미움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통해 역사해버려요. 본문 1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 본문 1절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반역을 일으킨 이 세바라는 사람이 또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정권 잡았을 때 여당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을 40년 내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가서
여당이었던 자기들을 야당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원수로 40년 동안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터졌을 때도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꼴 좋다, 쌤통이다 욕한 거예요. 본문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 틈을 타서 또 베냐민 지파 세바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찢고 분열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틈을 열어주게 됩니다. 마귀에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민 오셔서 어려운 이민 생활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95년도부터 유학생 이민자 출신이에요. 내년에 이민 30년이에요. 다 압니다.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꼴을 받고 위로받고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저는 정말로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은혜 받고 치유받고 다 우리 죄 씻음 또 받고 회복되고 그렇게 얼굴이 확 펴지셔서 세상으로 탁 파송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반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아니면 어떤 그룹을 향해서 아니면 무엇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오히려 사탄 마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반감을 통해서 적대감을 통해서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이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면 제가 정말 100번, 1000번 정말 죄송해요. 정말이에요. 저도 제가 괴로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어요?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일부러 세워놓고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종류의 반감이나 적대감을 가지고 품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반감과 적대감을 통해서 들어와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문이고 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저나 또 누군가가 아무리 잘못을 많이 했어도 빨리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반감을 가지고 있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틈만 나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반감 가지고 있는 거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 베냐민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국을 흔들잖아요. 사탄 마귀가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반감과 적대감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이유든지 어떤 종류의 반감과 적대감을 품지 마시고 사탄에게 역사할 틈을 주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탄 마귀는 말을 통해 역사해요. 말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바의 모습을 보세요.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본문 1절입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본 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나팔 불면서 선동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답답한 게 있으시고 억울한 게 있으시더라도 절대
신자는 나팔 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로 사람들 선동하면 안 됩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신자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신자는 법정에 정식으로 고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뒤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하면 세바처럼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역사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잠언은 말 조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잠언 6장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잠언 16장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잠언 19장 28절. 망년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나팔 불면서 말하고 다니고 사람들 내 편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선동하고 다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럴수록 입을 다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말하고 다니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정에 고소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도둑을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해서. 예를 들어. 그러면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 한풀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내가 영어 못한다고 네 잘못이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No, you. 에이씨.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누구 찾아가서 호소하시겠어요? 친구 만나서 막 시컨 욕하면 뭐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잖아요. 법정에 고소해야 되잖아요. 법정에.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다른 성도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뒤에서 나팔 불면서 말하고 다니지 마시고 법정에 고소하세요. 법정에. 제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법정이 그럼 어디 있습니까? 교회 회의가 법정입니다.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가 법정이고 재판부인 거예요. R.C. 스프럴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서 23장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국가위정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회의는 일종의 법정이다. 따라서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회중 안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했으면 피해자는 정당함을 위해 교회 법정에 호소할 권리를 갖는다. 피해자는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처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벌을 내릴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들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을 세워서 왕이 재판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자기 아기를 억울하게 빼앗긴 이 한 불쌍한 어머니가 그 억울함을 어디 가져갔어요? 재판에 가서 호소한 거예요. 지금은 교회마다 교회 회의라는 재판소를 제정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석구석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아주 공정하게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해 주도록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성도들의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만큼 풀어주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교회 회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의를 인도하는 사람과 우리 당회원, 앞으로 이제 많이 당회원이 되셔야 되는데 당회원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들도 잘 들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뉴트럴한 거예요.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재판 진행 중인데 한쪽 사람 피고인 만나지 않잖아요. 공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시는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공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고아와 과부의 그 한을 너희들이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냐면요, 억울하게 당하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억울해서 호소할 데 없어서 뒤에서 죄 짓는 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회에서 다룰 문제는 당회에서 다루고, 재직회에서 다룰 문제는 재직회에서 같이 다루고, 공동회에서 다룰 문제는 공동회에서 다루는, 공의가 살아있고 법정이 살아있고 재판부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뒤에서 사람들 선동하면서 나팔 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사람 만들려고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행위는 자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장소에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신자예요. 뒤에서 선동하는 말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뒤에서 나팔 불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기회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마귀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는 그 세바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들 중에 누구도 올해는 뒤에서 나팔 불고 다니면서 사람들 선동해서 마귀의 역사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말을 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자마자 세바의 새로운 반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물론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죄를 져가지고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셨던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했지만, 다윗이 이렇게 많은 숙제를 풀고 많은 훈련을 받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호되게 징계하셨던 이유도 다윗이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큰 그릇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려는 인생은 많은 숙제를 풉니다. 많이 훈련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훈련이에요? 주님, 또 숙제입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훈련받은 자는 나중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봤을 때 훈련 받으신 분들이 크라이스처치에 정말 많거든요. 훈련을 싫어하지 마시고 올해도 잘 훈련 받읍시다. 아멘이시죠? 네. 요셉을 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불려갔을 때 그 국가가 마주한 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해결책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요셉의 모습에 새로운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북한 핵 문제 어떻게 풀 겁니까? 라고 질문하면 바로 해결책 내놓을 사람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잖아요. 중국, 일본, 북한, 미국하고 외교 줄다리기 문제,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안전하면서 지혜로운 길입니까? 답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청소년 문제, 마약 문제 더 심각해지고, 교육 문제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문제 어떻게 풀 겁니까? 누가 물어보면 바로 답변을 줄 만한 요셉 같은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해결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탁월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애굽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준비된
놀라운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7년 기금 문제 바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해결해 버렸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지혜롭고 탁월한 답을 요셉이 내놨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듣고 바로 왕이 깜짝 놀랐어요. 바로 왕 주변에 내노라는 사람들, 하버드 출신, 예일 출신, 스탠포드 출신 충신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 딱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고 창세기가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디서 이렇게 탁월한 지혜와 감각을 얻었을까요? 바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마스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훈련 말고요. 육체 훈련 말고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성공하는 훈련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요셉은 마스터했더니 이런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 기다리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했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함 참고 하나님 또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훈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반복 연습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충분히 훈련되어져 있었고요. 무한 연습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연습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고 경험이 없는 하버드 출신, 예일 출신, 스탠포드 출신들은 바로 왕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했지만 요셉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제공한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경험이 있는 훈련된 1000번, 10,000번 연습된 탁월한 요셉들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독서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연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채워지고 시즌이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와 결과를 얻게 하셨는데 사람은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시즌이 된다고 자연스럽게 열매와 결과를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의지를 사용해서 결과를 쟁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얻게 하시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죠, 은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그냥 주시는 공짜라는 수단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공짜라는 수단을 통해서는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쟁취하도록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땅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결과를 냅니다. 그런 능력을 땅에게 축복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땅을 보니까 하는 일이 없어요. 가만히 시간 가면은 결과를 냅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은요, 저절로 결과를 내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인생은 가만히 있으면 그 인생은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우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땀 흘리고 공부하고 훈련받아야 능숙해져서 결과를 내놓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 선물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의 땅이 되리라. 그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정복하고 침노하고 싸우고 몰아내고 차지하고 점령한 곳만 이스라엘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약속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더 주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주시는 방법으로는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훈련하시고 다윗처럼 오래 훈련하시고. 여러분 훈련 받으시는 성도님들 제가 볼 때 되게 많거든요. 훈련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훈련 받으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힘내시라고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았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잠깐 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만들어진 개혁 신앙 고백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치를 위한 새 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벨지카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도르트레이트 신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웨일즈, 스코틀랜드에서는 청교도들과 장로교들이 작성한 개혁 신앙 고백서, 저 중에 최신인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교리 문답서, 또 어린아이들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한 소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가 개혁 신앙 고백서예요. 개혁 신앙인은 뭘 믿는가? 여러분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다 등록하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중에 벨지카 신앙 고백서를 쓴 귀도 드브레의 순교사를 읽고 저는 엄청난 도전과 하나님이 망치로 때리시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카톨릭의 대핍박이 있어서 네덜란드에서 개혁신앙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개혁신앙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번에 영국으로 도망갔어요. 영국에 가가지고 개혁신학을 배우고 스위스로 돌아와서 스위스의 로잔과 제네바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칼빈을 만나고 베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개혁신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네덜란드에 개혁신학 들고 들어가면 다 처형당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명 담보 잡으면서 내가 네덜란드에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그리고 네덜란드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생명 담보 잡으면서까지 크라이스트 처치에 복음 제대로 전도하다가 죽겠다. 이 다짐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네덜란드에 복음이 심겨지는 일에 자기 생명 내놨어요. 주님한테. 자기 심장 내놨어요. 전 네덜란드에서 복음 전하다 죽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억울하고 좀 힘들고 그러면 도망가려는 생각만 하지 않았는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무리 공격이 많고 화살이 많고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어도 내 생명을 여기에 버리더라도 크라이스트 처치에 복음을 심어야겠다. 복음 선교사로 살아야겠다.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검거되어서 화형을 당하는 거룩한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가 화형당하기 전에 모친과 아내에게 마지막 남겼던 편지가 다시 한번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복잡한 내용도 아닙니다. 이 부분입니다. 나는 지하 깜방에 가장 비참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너무 캄캄하고 우울한 곳이고 숨쉬기조차 쉽지 않은 곳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훌륭한 이분은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두운 방에서 죽었어요. 근데 나는 뭐가 그렇게 힘든가? 나에게는 하루 종일 전등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 종일 빛을 주시지 않는가? 이분은요, 저보다 훨씬 경건한 이분은요, 책을 보고 싶어도 빛이 없어서 글을 읽고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분보다 훨씬 경건하지 않은 저는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불을 켜고 아니면 환한 밖에 나가서 빛을 공짜로 얻고 날마다 글을 읽고 독서를 하고 성경을 읽고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은가? 나는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이분이 말년에 갇혔던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공기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아가지고 숨 쉬기조차 힘든 곳이었습니다. 나는 뉴질랜드 남섬에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매일 엄청나게 좋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지 않은가? 배수희, what's your problem? 도대체 너 뭐가 문제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바울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 너에게 충분해. 우리 주님의 종들은요, 다 주님의 종들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가 원망하기 전에요, 나보다 훨씬 경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들이 무엇을 인내해야 했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존 오웬은 메리 루크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11명의 자녀들을 두었는데 딸 아이 하나만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고 나머지는 모두 일찍 죽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딸의 결혼도 깨어져서 친정에 들어와서 산지 얼마 안 되어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글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괴롭고 충격을 받습니다. 존 오웬은 11명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어요.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데려가셨어요. 그 시련을 믿음의 인내로 견디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청교도의 박사 존 오웬 목사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16세에 모친을 잃었고 그로부터 1개월 뒤에는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존 버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 딸을 두었고 그는 32세에 체포되어 44세가 될 때까지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1차 투옥이었고 풀려났다가 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복음을 영국에서 설교한다는 이유로 다시 2차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철로 역정이 탄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존 버년보다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존 버년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딸은 시각 장애인인가요? 여러분과 저는 16살에 모친을 잃었나요? 여러분과 저는 12년이 넘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이 하루라도 있었나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추방당하거나 핍박받은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에 가면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사하던 거 다 접고 딴 새로운 직업 찾아야 되는 성도들 많아요. 감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낯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 쓰고 애굽의 감옥에 무기징역, 왕이 꺼내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갇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한다는 이유로 페르시아 감옥, 그냥 감옥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한다는 이유로 깊은 땅굴에 던져졌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의 죄를 책망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가 처형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 예루살렘 감옥, 가이사랴 감옥, 로마 감옥, 아이고 또 오셨어요. 또 오셨어. 사도 바울은 감옥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갔었고요. 친구 야고보가 처형당하는 거 봤어요. 영국 청교도 목사님들에게 감옥은 그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단골 가게였어요. 청교도들은 타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툭 하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을 싫어하지 맙시다. 우린 감옥에 안 가잖아요. 혹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다 감옥에 가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솔직히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나도 한번 제대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연단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을 놀랍게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 숙제를 주시고 계속 하나님 연단을 주시고 계속 주님 훈련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을 넘어 일본, 중국, 대한민국, 북한, 러시아까지 우리를 통해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 영혼이라도 두 영혼이라도 세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선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계속 잘 훈련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흔들어 쓰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